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41명 우리 성도님들 은혜 가운데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팀 오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그랬는데 너 보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간다는 거예요? 예? 내가 간다는 거예요? 예. 그럼 내년에는 우리 찬양대가 많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보리 맥자 때 추자. 그래서 이제 보리를 수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도시에 살다 보면 이런 농촌 생활과 좀 우리가 동떨어진 그런 생활을 하지요. 또 도시에서 태어나서 성장하신 분들은 보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밀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마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착한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리입니다. 이게 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뭔 쌀이요? 벼 이삭. 네, 우리가 도시에 살다 보면 이렇게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 또 이 물고기를 또 키우시는 어민들 그런 분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한 가격을 주고 먹고 살고 있죠. 그분들의 수고가 없다면 우리가 또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에 살다 보면 직접 농사짓고 물고기를 잡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농어민들은 또 도시민들이 그 수확물을 사주기 때문에 또 본인들이 또 수익이 올라가게 되고 또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맥주절이 되면 도시민들은 농어민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농어민들은 도시인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맥주절은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유월절이라고 하지요.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 유월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50일째 되는 때가 보리나 밀을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그때 첫 번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맥주절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맥주절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출애굽기 23장에도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맥주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맥주절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서 출애굽하였습니다. 430년 그러면 지금부터 거꾸로 430년을 역사를 거슬러 가면은 임진왜란 시기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다면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해방이 된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 사진 여러분 보셨죠? 산이 있지만 나무가 없습니다. 들판은 있지만은 풀이 없어요. 골짜기는 있는데 물이 없어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전에 살았던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지도를 보시면은 이집트가 있고 가운데 나일강, 그리고 하류로 쭉 가면 고센 지역이 있습니다. 그 고센 지역은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을 피해서 머물러 왔던 곳이 고센 지역이죠. 이 요셉 시대 그 고센 지역은 곡창지대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살기가 좋은 그런 곳이죠.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은 비록 종살이를 하더라도 먹고 살기 좋은 곡창지대인 애굽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해방이 되어서 자유로운 몸으로 광야에서 살면 좋겠습니까? 너무 질문이 어려운가요? 자,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삼시세끼 먹여주고 재워주고 세탁물에서 입혀주는 감옥에서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루를 살더라도 자유로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자,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4,000년 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애굽 사진 보십니다. 종살이 평생 동안 조상 대대로 후손 대대로 종살이를 하면서 여기서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자유를 얻어서 여기서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쉽게 답이 안 나오죠? 사람의 생각에는 기왕이면 먹고 살기에 문제가 없는 애굽에서 살면 좋지 않겠는가 생활을 하겠지만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종살이를 하지 말고 광야로 나오라는 것이죠. 근데 조금 전에 사진에 보셨듯이 광야는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내일 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나오기는 했지만은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따라 광야로 나오면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 40년을 살았어요. 어쨌든. 그리고 그 40년을 다 마치고 났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광야로 나오면 먹고 사는 것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먹고 살 게 없습니다. 막막합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40년이라는 그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굶지 않았다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40년을 지나고 보니까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의식주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맥추절을 지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은 생각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오늘 하루 동안 우리나라 전역에서 약 1,000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제가 지난주 목회 칼럼에 매주일 장례식 이렇게 칼럼에 써놓았습니다마는 매주일 돌아가신 분들이 계셨어요. 물론 천국 가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오늘 하루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내하시고, 이제 3세판이 가야 꼭 아멘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생각만 해도 주시고, 세 번째는 이제 뭔가 좀 이렇게 맞아가요. 생각지 않아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도 같은 제목이에요. 지금 먹고 살고 있음에 감사합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2달 반이 되었을 때에 신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애굽에서 떠난 지 2달 반 만에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애굽을 떠나올 때 가지고 나왔었던 모든 식량이 동이 났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자, 이제 이 집도 저 집도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요? 사지선다형 문답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다. 두 번째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했다. 세 번째는 드러누워서 죽기를 기다렸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 몇 번이에요? 네, 그 답은 출애굽기 16장 2절 이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느냐 하고 원망을 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지금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곡식 자루를 들고 탈탈 털어봤는데 한 톨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집도 없고 옆집도 없습니다. 아무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다. 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지금 당장 먹을 것이 동이 났어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할까요? 먹을 것이 없으면 불평합니다. 왜 부부간에 티격태격 다투나요? 돈이 모자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고 먹고 살 게 없고 의식주가 부족하면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넉넉하면 싸울 일이 없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더라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불러내셔 가지고 지금 이게 뭡니까? 하는 거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많은 복을 내려주셨어요. 인정하십니까? 네. 지금도 내려주시고 앞으로도 내려주실 거예요.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러면 그 이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비를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는데 그 이후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두고 보겠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계신가요? 내 마음대로 살고 계신가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복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복을 받고 나면 내가 고생 많이 했지, 내 재주, 내 능력 가지고 이렇게 잘 사는 것이지 라고 자기 공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는 날이 없도록 날마다 먹을 것을 비처럼 내려주셨어요. 물도 제공해 주셔요.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자루 털었더니 오늘 먹을 것 없다고 당장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살 때 먹었었던 파와 마늘과 부추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두고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자신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축복받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나는 인정하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인정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새벽에 정말 비같이 땅에 쏟아지도록 내려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주기도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이 주기도문을 수백, 수천, 수만 번 외우셨을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지요? 쌓을 것이 없다고. 그러면 주기도문을 바꾸셔야죠. 오늘 우리에게 쌓아놓을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바꾸셔야죠.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쌓을 것이 없다고 왜 불평하고 원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6개월을 돌아보는 것이죠. 지난 6개월 동안 우여곡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보입니까? 믿음의 눈을 떠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먹고 오늘까지 살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삶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보이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눈을 활짝 뜨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맥추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맥추절은 6월절 지난 후에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을 맥추절로 지켜라. 그래서 이 맥추절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맥추절,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0여 명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텐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몇 명이 모인 자리에서요? 500여 명이. 500여 명 아마 지금 모여있는 숫자일 거예요. 1층, 2층에 한 500여 명이 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기다렸던 사람은 120명. 그럼 나머지 380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안 믿어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좀 위로가 됐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안 믿고 도망가 버린 사람들이 있는데 나까지 것이 말한다고 듣겠나? 목사가 말한다고 듣겠나? 때로는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 나옵시다,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교회 행사가 있으니까 참여합시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나타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서운한 생각도 섭섭한 마음이 없지는 않지만 아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안 믿었는데 나 같은 것이 얘기한다고 듣겠나? 그리고 위로를 받고 갑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니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사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하는 성도들이 있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추절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내려주셔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염려, 근심, 걱정거들이 다 달아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간마다 은혜가 있고 생활 속에 기쁨이 있고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해서 지난 한 주간 41명이 어린아이들 포함해서 몽골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선교를 가는 것은요, 자기 돈 내고 가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일부 선교비를 지원하기는 하지만은 자기 돈 내고 가야 됩니다. 직장인들 한 주 휴가를 내고 가야 됩니다. 그럼 선교지에 가면은 다 환영하고 환대하고 그리 준비하나요? 아니에요. 사진에서 조금 전에 보셨지만은 몽골 울란바토르를 벗어나 저 시골 마을로 갑니다. 그 완전히 시골 마을이에요. 그러면은 교회 바닥에다가 이게 침낭 깔고 자야 되고 먹거리도 그 현지 식도로 같이 먹어야 되고 모든 환경이 불편합니다. 화장실도 그냥 이게 판자대기 2개 딱 건쳐놓고 가야 돼요. 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씻는 것도 제대로 못 씻고요, 먹는 것도 시원찮고요, 모든 것이 불편해요. 근데 왜 가냐고요? 집단하면 무슨 고생? 무슨 개고생, 변고생, 견고생. 집단하면 견고생을 해요. 그런데도 왜 가냐 말이에요. 왜?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시간 내고 돈 내고 가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 땅끝까지 가서 전하세.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로 간다고요. 진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까? 마귀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그 종살이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유,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거하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영적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자유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먹고 사는 문제, 모든 환경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거지요. 그게 감사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6개월을 보내면서 맥주절 감사예배를 드리는데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은 또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오는 6개월 12월 말까지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또 여러분 삶 속에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또 감사가 생기게 하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면 6개월 동안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해요. 그런 일들이 또 생겨요. 왜? 내가 말하는 대로 그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감사하면 감사한 일들이 생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또 그런 일들이 또 생겨요. 여러분, 이제 6개월을 지냈습니다. 남은 6개월 동안 또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고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따라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그래서 남은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고 감사하고,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이제 앞으로 살아갈 6개월 하나님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신 사명 붙잡고 충성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오는 6개월 하나님께서 풍성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아보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시고, 또 앞으로 남은 6개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광야와 같은 곳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동행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오는 6개월도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또 앞으로 살아가는 6개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감동을 주시든 늘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6개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앞날을 주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6개월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지난 6개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 감사하옵고, 또 앞으로 살아갈 6개월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며 또 충성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땅에 있는 백성들,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그 모든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